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단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단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단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단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나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상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뽑으신 분노의 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고인데요. 우리가 역사적인 이해를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은 포로 공동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포로 끌려갔다 그러면 BC 586년에 이렇게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 끌려간 걸로 생각합니다만 한 번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이전에 여호야긴 왕을 세우거나 이러면서 이미 포로로 한 번, 두 번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멸망이 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포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에스겔이 성소를 향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슬피 우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왜 그러냐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분노의 칼을 뽑으셔서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멸망의 예고, 즉 자신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고 부정한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헛된 희망을 갖습니다. 즉 성전이 그대로 남아있으니 하나님 분명히 지켜주실 거야, 괜찮을 거야, 이런 헛된 희망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에스겔에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오히려 그 사람들 앞에서 슬피 울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심하게 우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울음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신 분노의 칼을 뽑으셔서 그 칼을 뽑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이건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보통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그런데 칼을 뽑았다라는 말은 전쟁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전쟁을 수행하시는데 그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 유다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충격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여호와의 백성이어서 여호와가 칼을 뽑았을 때는 이방 민족에 대해서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에서 즉 유다 백성들은 충격이지요.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생각을 깨뜨리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교회와 또 신앙생활하면 안전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주님 앞에 가는 거룩함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우리를 향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는 것은 마지막 날 당연한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기에 우리 자신이 거룩함으로 또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을 우리에게 갖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에 대해서 즉 유다 백성들은 헛된 희망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아직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왕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현실의 인식은 뭐냐면 항상 희망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희망이 아니라 너희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너희 속마음과 너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법과 믿음을 따른 삶이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저도 매일 합니다만 설교를 하다 보면 항상 마음속에 불편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들은 사람들의 표정을 통해서도 알기도 합니다만 기왕이면 좋은 소리 하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지 맨날 이런 이렇게 느낌을 갖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어떤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목회자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타락한 수준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부흥하고 괜찮은데 뭐가 문제냐 이런 현실 인식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실 인식이 그냥 우리가 희망적이라고 보는 것이 옳은가? 지금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엄밀하게 볼 때 지금 희망적이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의 문제 스캔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 한국 교회가 행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희망을 가질 만합니까? 한국 교회가 무조건 어느 누구를 지지하고 저쪽을 지지하고 그리고 온갖 집회를 하고 여러분 교회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몇 사람만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적으로 안을 들여다보면 한국 교회의 상당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느 친구 목사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의 90%가 구구도랍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극우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제가 만나보면 10명 중에 7, 8명은 거의 극우에 가깝습니다. 극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게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 정도로 망가져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떤 친구 목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기독교적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라고 물어봤더니 미국에서 그동안 그 동성애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 제3외성을 이야기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그랬다. 얼마나 기독교적이냐라는 거예요. 그래 그건 맞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기독교적입니까? 세상 깡패지. 왜냐하면 자기 미국의 힘을 가지고 오직 돈밖에 모르고 오직 돈을 위해서 행하는 그 사람이 과연 기독교적이냐 제가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만 반대하면 기독교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어떤 현실 인식인데 여러분 얼마나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 삶이 무너져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한두 개를 전한다고
또는 심지어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대통령이 옛날에 목사 한번 되려고 했다. 실제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거에 열광해서 그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러분 온갖 무당질에 그리고 온갖 법사들과 이런 일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도 그게 옳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히려 동성애보다 더 큰 죄악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직 우상과 사신과 이런 신접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더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한국교회는 동성애만 몰두해가지고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 자신 안에 예를 들면 교회 안에 또는 우리 안에도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간음죄가 얼마나 큽니까? 동성애는 간음죄보다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간음죄는 10계명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10계명에도 못 들어가는 죄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오직 동성애만을 이야기하면서 정치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현실인식,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자기인식이 부족한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측면에서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째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 구원받기 위해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영광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약속과 그들의 삶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과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나그네의 삶, 곧 순례자의 삶이었던 겁니다. 즉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던 그 선조들의 신앙으로 되돌아가라 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심판은 과거의 약속이 아닌 현재의 회개를 우리에게 부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현실인식을 하나를 바꾸도록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어떤 현실인식만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국제 정세에 대한 현실인식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냥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큰 나라가 되었으니까 라고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심판한 게 아니고 내가 그들을 들어서 심판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뭐 유다 백성은 아니기 때문에 100%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모든 세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럼 국제 질서나 여러 가지가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사단이 세상의 지도자를 통해서 엉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시간이다라고 우리에게 보도록 하는 역사 인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분명히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현실에 내가 안주하고 또는 이걸로 괜찮다. 우리 때는 뭐 별 문제 없을 거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 주님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지요. 왜냐하면 유다 땅에서도 당시에 지금은 괜찮을 거야. 이때는 아닐 거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심판을 급하게 멸망당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항상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칼을 뽑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칼을 칼집에 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칼을 뽑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쳐도 무방한 그런 상황이 오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부터 깨어서 정말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거룩함으로 살아드리는 그런 나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이 아침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세상의 역사만으로 바라봄으로 헛된 희망이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 역시 헛된 희망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칼을 뽑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나 자신이 깨어있게 하시고 또 교회가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내 모양이 큰 그릇은 그릇 아니어도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내 모양이 그릇 아니어도 누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정결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내 사용하소서.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그릇 되게 하소서. 내 모양이 큰 그릇은 그릇 아니어도 누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정결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날 사용하소서.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정결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날 사용하소서.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그런 그릇 되게 하소서. 정결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날 사용하소서.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그릇 되게 하소서.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